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선 마태복음 이것은 산상수 설교라 그런 거예요. 산상수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구원론을 가리키면 100% 행위 구원론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지 않으면 왜 구원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냐면 완전히 100% 행위 구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장 처음에 6절에 봐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100% 행위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와가지고 천국이 그래서 왕이 왔으니까 이제 천국이 도래하는 거야. 그 입장에서 이것을 성경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거를 봐야지. 지금 2000년 뒤에 와가지고 구약을 보고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지키라는 걸 보고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율법 시대에 살았었어. 율법 시대는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 사건까지 간다고. 그래서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왕으로 와가지고 그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복음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전하면 행위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구원 가리키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책은 바울 서신 빼고 나머지들에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존 맥카터에 대해서 했죠. 존 맥카터가 왜 메스답 됐냐 하면 구원론이 그 친구가 이 마태복음을 보고 그 구원론을 다시 자기가 정립시켰다 이게. 그 마태복음을 보고 정립시켜요? 목사 노릇 20년 한 뒤에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성경을 나눌 줄 모르면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목사가 돼가지고 20년 지내다 보니까 아니 이건 아니올시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을 보고 자기가 구원론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의 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서신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 서신과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안전해.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쓴 거랑 13서신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거랑 틀리면 무조건 그건 교회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 그럼 속지 않는다고. 근데 그렇게 안 보고 모든 게 다 우리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보고 지금 17절, 18절, 19절 보고 안식일 교회가 나오는 거라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님이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초림에 대해서 주님이 구약에 예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림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재림까지. 재림 후에도 이 성경은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냥 초림에 다 성취됐다 그러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죠. 초림은 사실 적어요. 예수님에 대한 구절들이 예언이 한 48 구절 정도 되었어. 그것은 다 성취가 됐죠. 초림 때. 그러나 그 외에 재림에 대한 것은 500 구절이 넘어요. 690 구절이라 그래요. 닥터 라크만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게. 끝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의 18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아. 모든 것이 다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인들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 이거. 지금 한국 목사들, 미국 목사들 중에 하나님의 원본이 없으니까 없다. 바른 성경은.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 생각하는 게 원본이 있었는데 원본이 없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카피란 말이에요. 아니면 번역을 하든가.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니까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사용해서 계속 카피하고 번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책을 보존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 자기의 말씀을 보존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현대로 믿는 사람, 성현대로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구원받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로 그 사람은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 그러는데 믿어져요?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도지에서 보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그래야지 성령이 들어가는 거야. 혹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혹시 여기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기 전에 회개하고 침례받고 뭐 그게 삭제됐다 뭐 혹시 삭제됐나 이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야. 100번 기도를 해도 영적 기도해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야. 아는 거지 마음으로 100% 믿는 게 아니야. 믿는다는 것은 의심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의심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시편 12편.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변개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시편 12편. 그것도 변개시켰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말들은 다 변개시키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잘 봐요. 주의 말씀들은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서 문맥상에서 말씀에 대한 건데 이거를 dam이라는 영어 그 단어를 us로 바꿔가지고 주께서 우리들을 간수하시리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간수한다 이걸로 변개시켜 버렸다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그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들. 주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댐이. 그렇죠? 그렇게 변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읽으면 주께서 우리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들을 보존하시라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NIV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지는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존을 못하시면 못하라 영감으로 줘. 영감으로 줄 이유가 어디 있어? 금방 없어지는데. 원본은 금방 없어지잖아. 그럼 원본으로 못하라 줘. 원본이 금방 없어질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보존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서를 읽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경이라 그래요. 스크립처라고. 그렇죠? 그 이사야서가 변개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알겠어요?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보세요.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 1점이 뭔지 알아요? 점. 컴마라 컴마. 요드라 그래. 히브리어 요드. 컴마.
컴마도 안 없어진다는가 요도. 그 히브리 알파벳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랬어요. 영감으로 주어졌단 말이야. 여기 어디 원본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이거지. 누가? 디모데가. 그렇죠? 14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아. 스크립처라 그런다. 에? 성경이라 성경.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이블 빌리버야.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우리 같은 사람이야. 아, 하나님이 성경을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그 당시에 벌써 원본은 없어진 지 오래다고. 그 원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지. 카피에 번역본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그의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지. 그걸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에?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원본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66권의 이 성경,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 그러면 여러분 바이블리가 아니지. 하나님 부족해요? 그거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편의 119편에 보면 1.1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잣 앤 티들 그래요. 티를 잣 앤 티들 잣 앤 티들이 뭐냐 요드라고요. 119 요시라고 나오죠. 119 73절 후에 119편 73절 후에 컴마처럼 생겼죠. 그거 하나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일획이 뭐냐 이게 티르라 그러는데 그것은 요 밑에 카프가 있다고요. 요도 밑에 카프가 있죠. 예? 디귿자 거꾸로 된 것 같지. 근데 둥그랗게 됐다고. 그거랑 요 맨 앞에 구조를 보면 베드라고 있어요. 알렙 베드. 그 히브리서 알파의 두 번째. 그 두 번째 보면 베드라 그랬는데 좀 비슷하지만 베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역에다가 밑에 찌끈 게 기역 넘어서 조금 나온다. 그 조금 나온 거. 그게 티들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달렛이라고 나오죠. 25절 후에 달렛. 기역자인데 사실 기역자로 이렇게 부드럽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 조금 나온다. 그게 티들이라고. 달렛하고 맨 뒤에 보면 레시가 나와요. 레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레시가 어디나 153절 봐요. 알파벳에 레시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기역 같죠? 그러나 거긴 좀 부드럽다고. 그래서 그게 조금 튀어나오는 거. 그게 안 없어진다 이거야. 근데 36,000군데가 변개가 돼? 말이 안 되지.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특히 그 당시엔 구약밖에 없었죠.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존된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질 않아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산상수훈 이걸 보면 산상설교를 보면 율법하고 율법보다 더한 수준의 그 명령을 계명을 원하세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이 천녀왕국에 연관되기 때문에 천녀왕국은 100%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하이 스탠다드예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왕국 때는 우선 대환란 때는 믿음, 예수님 믿음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들어가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애도 낳고 그러죠. 거기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양과 염소할 때 양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때는 이제 100% 행위구원이야.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때는 100% 행위구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모르고 이거를 지금 교회 시대 은혜 복음에 섞어 가르치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영적인 모든 그런 것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들어가는 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거든. 세워지거든. 그 땅에 속한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에 천국이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을 이 땅에다 도래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 그래서 거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천국 때는, 천영왕 때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 그 에돔 땅에 불못이 생긴다, 있다고. 거기에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 죄 짓는 사람하고 지금 죄 짓는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벌써 바리새인 의가 굉장하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게 없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게 뭐야? 예수를 부인한 게 잘못된 거지. 율법 지키는 한에서는 아주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돼.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 시대 십자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중에 도래하는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 상황이 틀리죠. 주님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은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고. 은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 전파했어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주님이 죽는다 그런 말 꺼내기도 전에 겁나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주님이 그거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안 믿었어. 실질적으로 본 여자가 왔는데 웃기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믿어. 그런 사람들. 근데 복음을 알았어?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어? 지금 은혜 복음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구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파한 그 왕국 복음을 믿는 거지. 사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함과 부활을 전파한 게 아니라 복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바이블 빌리버랑 아닌 사람이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정말 진수를 보여준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당님들이 안 받아들여. 좋게 말해야 돼. 왜 그러냐면 다음 구절에 라카라 부르면 공회 위협에 처하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조심 말하는 거야. 당님이라 그래야지. 자, 21절에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나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그렇죠? 구약의 율법이라고. 구약의 율법과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가 또 틀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율법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다 또 틀린 거야. 답이 또 틀렸어. 주님이 전파한 거는 그거보다 한 수 위야.
왜? 왕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낙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선 까닭 없이라는 그 단어를 삭제해버렸어. 변개된 성경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뭐가 돼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했어요? 안 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왜 변개시키느냐 이거야. 그 하필이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화내요?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서 화를 냈다고. 까닭이 있지. 21장. 아주 성경 변개한 걸 여러분이 성경을 알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면 그냥 아무 적이 없어. 그러나 알잖아요. 그러면 못 참는 거라고. 왜? 그 안에 담긴 간교한 계략이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1장에 한 예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더라. 생각해봐요. 주님이 노하셨어 안 하셨어? 노하셨다고. 노하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영락교회 가서 내가 다 뒤집어 엎고 그냥 회축질하고 그 사람들 나 미쳤다 그러지. 그렇게 하셨다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사도 바울 다 이 변개된 성경에 의하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그 사람들은 시대를 구별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에게 낙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내가 당님이라 그런 거야. 당님. 라카가 알미니아 저 히브리어 그 시리안 언어인데 모란. 여러분 모란, you are 모란. 그런 소리 들어? 아주 인설팅하는 단어야. 그냥 아유 돌대가리 이 정도가 아니야. 아주 인간은 완전히 그냥 완전 정신병자 모란 이렇게 생각. 그 말이라고. 라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돌림, 돌대가림 그렇지 라카라 그러잖아요. 라카라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게 지금 교회 시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라.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첫째 라카. 그거는 지금 현대어가 아니야. 누가 라카라 그러지 않아. 내가 라카 그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이거 쓰는 언어가 아니라고. 예? 아라믹, 시리안 언어를 지금 쓴다. 그 다음에 공회. 우리가 지금 공회에 처할 위험에 걱정하고 있어. 아니지. 지금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자라. 예? 어리석은 자라. 다 fool 그런다. 다 fool 그랬는데 예수님도 다 fool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도 다 fool이라 그래. 어리석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성경을 나눠서 안 보면 사도 바울이 지옥에 심판받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래서 산상수훈 가지고 산상설교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자들 보면 하나도 이거 지금 말한 거 못 지킨다고. 분명히 집에 가 지하에 파는데 이 풀 그러니까 그 자들은 지옥 가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thou fool 그랬지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지옥불에 가야 돼.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완전히 100% 행위구원이고 의가 엄청난 그런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왜? 100%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거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이 단어는 잊어버리세요. 돌대가리 그래도 이거 걸리는 거야. 그때 가서.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돼. 자, hellfire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옥 설교 안 했다고 착각한다. 여기 영어로 hellfire 그런다. 우리가 hellfire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불은 그 당시에 앞으로 에돔 땅에 있게 돼 있어요. 지옥불은. 이사야서 34장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그래서 그때는 와이프한테 야 이 풀 그러면 이제 여기 가는 거야. 새겨들어요 지금부터. 이사야서 34장 5절.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미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재림이죠. 기름진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라.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재림이죠.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뭐예요? 역청으로 변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옥불이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는 에돔 땅에 생기는 거예요. 사해 밑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산채로 데려갔다가 거기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산채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이 우린 지옥까지. 교회 시대에 죽은 사람은 혼이 몸은 흙으로 가고, 근데 성경에 보면 몸과 혼을 죽일 사람, 죽일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혼을 죽일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왜 몸과 혼이 지옥? 우리는 지금 몸은 흙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몸과 혼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지옥 땅에, 지옥에, 지옥불에, 지옥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화가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렇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왜?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헬파이어가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make sense 한 거예요. 29절에 보면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혼이 아니에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아요.
알아요? 우리는 교회 시대에 죽은 사람은 혼이 지옥에 간다고. 근데 여기서 몸이라 그랬어. 그래서 천년왕 때는 만약에 죄를 지으려거든 오른쪽 눈을 진짜 빼야 돼. 빼서라도 가지 말아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이걸 지금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을 하면 오르겐처럼 자기가 거세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모르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거야. 피해를. 이 사람은 이거 자기가 바이블리브라고 이걸 믿은 거야. 성경을 나누지 못한 게 그게 잘못이지. 이거는 교회 시대가 아니야. 거세할 필요 없었는데 손해봤어.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빼어. 생각해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야. 30절에 마찬가지.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온몸이라고 몸. 그래서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런다 무식한 사람들은 여기 몸이 지옥 간다는데 왜 당신은 혼이 지옥 간다 그래. 무식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위구원 시대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천사가 와서 지옥불에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혹시 여러분이 될지 몰라. 그렇죠? 우리 영광된 몸을 이거 천사같이 된다. 아찔해요?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돼. 그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보다 한 단계 위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우습게 보이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고 지는 할 거다. 한국 풍토가 기독교 풍토가 더 복음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려. 그 인간들 보고 안 믿는다 이런. 그렇죠. 목사들 뭐 교회 나가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 많아. 저자가 하늘나라 가면 나도 조용기가 하늘나라가 그럼 나는 거기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데 간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맡겨버리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가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봐요. 이거부터 이게 교회 시대가 아니지. 그렇죠?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제단의 희생제를 말하는 거라고. 올터에다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율법 시대의 그런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지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에 말하는 거 아닌 걸 여러분 알죠? 여기서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25절과 연결해 보면 당사자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를 해라 이렇게 답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그걸 해결을 하고 주님께 나오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5절에 너는 너의 대적과 그랬다고요.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래서 23, 24, 25절 연결해서 보면 자기가 오펜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관에 넘겨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누가 사용하는지 왜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거를 이제 그 연옥이라는 걸 가리켜요. 카톨릭에서 연옥 그런 식으로 또 가리킨다. 그래서 25절에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네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해결하라 이거야. 법원에 가기 전에. 그러지 않으면
법원에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깜빵에 간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게 여러 개가 앉아 있는 게 아니죠. 26절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고란트까지 다 갖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아니하리라. 이걸 가지고 이제 연옥.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봐. 대부분이 연옥 간대. 그 연옥 가가지고 뭐해? 연옥 가가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대. 생각해봐. 연옥 가고 죄값 치르고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그 사람들 간땡이가 벗어. 자, 히브리서 1장 3절. 연옥 가서 불로 죄값을 치를 수 있나? 아니면 뭘로 죄가 정결케 된다. 그런 아이디어거든. 이 사람들은. 죄가 정결케 돼야지만이 거기서 연옥에서 이제 점프해가지고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가 그렇게 해서 정결케 된단 말 하나도 없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뭐해?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 죄들을 정결케 하신 거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돼.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 26절 25절 가지고 연옥을 가리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불로 정결케 시키려고 해도 안 돼. 사실 그 가톨릭에서는 그런 게 많았어요. 중세 그 수도승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샤워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몇십 년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기어다니고 뭐 자기네들이 죄값을 치른다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거는 참 종교의 그런 노예 생활을 한 거죠.